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진실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일 동안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것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삶을 살아들기 가운데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인도하시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인적자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차고 흘러넘쳐 이 지역사회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부족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복의 통로를 담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있는 오늘 일주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일 동안 성령 강림 기도회 10일 기도회로 온 성도들이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제는 오순절로 또한 성령 강림절 기도회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며 또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에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주의 귀한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3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가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선당 절단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삼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나라를 부를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손을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이르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있는데 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은 다른 질문보다도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저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있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책을 읽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고민들을 벌써 많이 하신 그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제가 요즘에 인상 깊게 그렇게 읽었던 그러한 분의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존 오웨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교도의 청교도 분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왜 성도들이 죄에 빠지고 왜 시험에 드는가라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야고보서 말씀,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많이 연관되어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그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앞부분에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죄에 빠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가 처음에 죄에 빠졌던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바로 이제 신생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생겼는데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자신의 왕국으로 와서 자신을 죽이고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세겜성을 건축하고 또한 분유엘 성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하게 먼저 방비하였던 것이죠. 자기의 두려움에 대한 그러한 방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단순히 자기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에 대하여서도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러한 열망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러한 욕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시험에 들면 욕심에 빠짐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을 갖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왕국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하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남유다로 자기의 백성들이 항상 절기마다 가버리게 되면 이 나라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세 가지의 방법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들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나서 두 번째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절기를 만들어서 완전히 어떤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남유다로 가지 않고 자기의 영원한 왕국이 이어질 거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실제로 이러한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그 욕심에 끌려서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세 가지의 죄들을 낳고 결국에는 그러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죄.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로보암은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이 이후에 보게 되면 모든 잘못,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잘못들을 갖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니 그의 영혼이 사망에 이른 것이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나라가 망하여서 잡혀갔을 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길들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그러한 죄에 빠졌을 때 그냥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되돌아오게 그로 하여금 그러한 죄의 상태에서 되돌아오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 때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러한 제단이 다 무너지고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러한 아들이 그 왕이 나와서 그의 모든 산당과 제사장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또한 그곳에 제물로 바쳤던 그러한 제사장들의 뼈를 다 사르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왕은 자신에게 반항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그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입니다. 죄에 대하여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러한 빛이 비칠 때 죄에 빠진 사람은 먼저 숨는 일들을 행하죠.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흡사 이러한 예는 아담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죄에 빠졌을 때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는 그러한 아담의 모습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항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여로보암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손을 마르게 하셔서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손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의 손을 성하게 하자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용서하고 뉘우치면 좋은데 그는 그것을 그러한 마음을 결코 되돌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결국 이 말씀은 이 여로보암 왕이 다른 것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매수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반항하려고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를 매수하여서라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의 죄악된 모습.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갈 때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시험과 여러 가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많은 죄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은 바로 그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자신의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 때문에 결국에는 죄악에 빠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을 보내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대하여서 무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순종하며 수납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하나님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 말씀에 여로보암 왕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 그러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가 그 범죄하였을 때, 그 밧세바의 사건을 범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도 모든 나라가 안정되어지자 게으른 마음이 들었죠. 시험에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밧세바를 보자 그녀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들어왔고요. 또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녀를 데려와서 음란함의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또한 남의 아내를 도적질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무시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범죄함들, 사망에 이르는 범죄까지 거의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여로보암과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그에게 갔을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피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죄에 빠졌을 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행해야 될 그러한 자세임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죄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죄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그러한 삶의 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실은 이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들어오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그 죄인된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떠났던 이유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음이었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었던 이유도 나단의 이야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이었었고, 또 오늘 여로보암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이유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 우리를 계속 노출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과 같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무거나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것들, 다윗에게는 게으름, 여로보암에게는 두려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때 우리의 욕심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러한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죄에 미혹되어지고 또한 저희의 욕심에 하나님 아버지 미혹되어져서 죄를 범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자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당신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말씀,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난 10일 동안 주셨던 그러한 성령 강림 10일 기도의 그러한 은혜를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